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어, 1절로 우리 3절만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3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함께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라 하시니. 아멘. 수요일 날 우리 역대상 29장 말씀 가지고 금년 제 집사된 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봤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확인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그냥 중직자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초대교회 중직자는 이 중직자 재직들은 그냥 헌신이 아니에요. 생명 건 헌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에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칫 그 모임에 가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 있어요. 자칫 모임에 가서 잡히면 화염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초대교회가 뭘 발견했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고 지금 생명 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뭐 했냐면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축복의 통이 막히지 않고 막 이렇게 물줄기가 팍팍 나오기를 원하시죠? 왜 아멘 안 하는데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감사의 축복, 하나님 앞에 영광들, 이런 축복이 이렇게 막 콸콸 나와버려야 돼요. 여기 돈도 나오고 여기서 막 은혜도 나오고 여기 다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늘 뚫려 있어요? 저는 이번 재직 세미나 준비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믿었는데 이렇게 막혀가지고 라벨만 붙어있는 사람 무지 많아요.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렇게 막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금도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2019년도 여러분 막힌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아니 솔직히 우리끼리 제가 이 강대 이게 또 내려놓게 하고 제가 넥타이도 안 메고 나오고 편안하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있는 그대로 같이 얘기해 보자는 얘기예요. 있어요 없어요? 무지무지 많아요. 오늘 그럼 이걸 뚫어버려야 되는 거 맞죠? 이게 막히니까 나오는 건 뭐냐면 축복이 나와야 되는, 여기 이렇게 축복이 막 응답이 막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응답이 나와야 되는데 응답이 안 나오는 거라. 응답 대신 뭐가 나와요?
불만, 불평, 불신앙, 어떤 때는 낙심, 어떤 때는 별거 아닌 거에 원망.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혀 있어요. 이번 재직 수련회에 이런 막힌 부분들이 확 뚫리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21장 우리 봤죠? 지금 두 제자가 나귀를 끌러가요. 두 제자도 대단해요. 그런데 이때 당시 나귀 한 마리는 여러분 자동차 한 대 값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나귀입니다. 모든 교통수단의 주가 나귀입니다. 근데 나귀를 내어주는 거 보세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다 끝나는구나. 오늘 2절 한번 봐봐요. 2절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지금 누가 풀어주는 거예요? 누가 풀어주는 거예요? 주인이 풀어주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풀어요? 여러분 이 매듭을 누가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끝나요. 여러분 암덩어리도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문제 사건도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끝납니다. 많이 할 필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순간에 확 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풀어야 되냐? 하나님이 푸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2019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께 그 다음 절 봐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시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 확신해요. 그게 헌신이고 그게 제자예요. 그게 재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런 재직들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런 재직으로 이런 중직자로 쓰임 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막혀 있어요. 어떤 때는 경제로 막혀 있고, 어떤 때는 질병으로 막혀 있고, 어떤 때는 자녀 문제로 막혀 있고, 모든 문제가 막혀가지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라. 그런데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푸시면 끝이 날 줄 믿어요. 그럼 초대교회는 뭘 발견했냐면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다니까요. 이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건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걸 가치를 지금 발견했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지. 생명 걸 가치도 없는데 무가치한 것에 생명을 아무 데나 드리나요? 아니죠. 초대교회는 뭘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눈 하나 깜빡하네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올무를 쳐놔도 눈 하나 깜빡하네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이 더 멋있는 게 있는데, 축복이 더 기다리고 있는데, 더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두렵고 염려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초대교회가 요거 하나 발견했어요. 오직 복음 하나 제대로 발견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요거 하나 발견하니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을 체험하고 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한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감단했어요. 그냥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쓴 것밖에 없어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그들을 딱 지배해버리잖아요. 제가 계속 부탁하는데 금년에 여전도에 일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일단 아멘 해봐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일하지 마세요. 일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보세요. 그때 일할 거리가 보입니다. 내 생각대로, 관념대로, 습관대로, 옛날 경험대로 그 일만 하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늘 강조하는데, 아니 임원들이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어떻게 할 건가 포럼하고 진짜 기도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일 한 다음에 또 다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2019년도 여전도에 남전도에 원래 안 하는 기관은 내년도 없애버려라. 원래해서 자꾸 소통해야 돼요. 소통. 그래서 아예 교육자들이 정해줄 거예요. 이 여전도에는 언제 어느 주간에 해라.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어느 주간에 해라. 그래서 교회 틀을 지금 만들어서 다음 주 발표할 거예요. 모든 기관이 원래도 안 하고 한 해를 보낸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소통시켜야죠. 이 복음 가지고 소통이 안 된다. 그건 복음 아니죠.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는 오로지 전혀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3절로 15절 보면 뭐부터 만들었냐면 이렇게 원네스부터 만들었어요. 각 기관을 맡은 분들 가슴에 꼭 새기시고 원네스 만드는데 주력하기를 바래요. 그래 오늘 지난주에 그 박범시 장로님 그런 보고를 하는데 진짜 내 박범시 장로님 부산 갈 때부터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대된다고. 부산 가서 복식호흡 하고 나면 교회 분위기 달라질 거라고. 근데 여전도회가 이번 주부터 저 4층, 3층에서 복식호흡 팀들 지금 모이나 봐요. 잘하는 거예요. 진짜 모여서 복식호흡하고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이 있겠어요. 암덩어리가 생기려다가 암덩어리도 확 치유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런 막힌 것들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런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다니까. 저는요 복음 하나 깨닫고 나니까 복음만 생각하면 진짜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복음만 생각하면 감격이 돼요. 막 흥분이 돼요. 흥분이. 야,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자체가.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 안에서 뭐가 됐냐면 생명 걸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무나 예배당에 못 와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못 돼요. 그러니까 숨어서 카타콤에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익두스 해가지고 물고기 하나 표시하고 그냥 말 안 하고 표시하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 따라가고 모여서 카타콤에서 예배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이 예배가 무슨 예배였어요? 그럼 무슨 예배였어요? 생명 건 예배였어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 헌신하기 전에 예배 뭐 하자? 뭐 하자? 생명 걸어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함을 맛봐야 될 줄 믿어요. 이런 초대교회가 생명 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들 속에 말씀을 안 담아주세요. 생명 걸고 드리는데 지금 뭐 다른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요 진짜 생명의 가치를 오늘 여기에 두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교회 헌신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 예배를 통하여 최고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요. 이 예배를 놓치고 교회 일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배도 생명 걸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 안에 사실은 헌신의 시작이 사실은 이 안에 있어요. 제일 큰 교회 일하고 마르다 같은 사람 무지 많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디가 다른가 알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말씀 듣기를 원했고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음식 대접하려고 예수님 저 제 좀 빨리 와서 일 좀 하라고 하고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어떤 여자를 칭찬해요? 마리아를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마르다 되지 말기를 바라요. 교회 일한다고 하면서 은혜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도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하자? 생명 건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생명 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요 그냥 두지 않아요. 생명 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허락한다니까요. 야, 이건 생명 걸만하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그걸 보고 우리가 자꾸 비전이라고 가르치고 꿈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비전과 꿈은 그냥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밖에 할 일이 없다. 생명 걸고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 아이들이요, 지금 난리 났어요. 내년 WRC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전 세계 아이들, 젊은 애들 휴대폰 속에 카카오톡 딱 키면 뭐 나온 줄 알아요? 무슨 단어 나온 줄 알아요? 언약, 비전, 꿈, 이미지, 프랙티스, C, V, D, I, P. 그 흐름 속에 가겠다고 지금 렘넌트를 꿈틀거려요. 언약 이거밖에 없다. 진짜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면 평생 내가 붙잡고 갈 언약은 이거밖에 없다. 이 언약을 세 가지로 딱 붙여봐요. 2019년 나는 행복한 전도자다. 나처럼 행복한 자가 어디 있냐? 나처럼 구원을 누린 자가 누가 있냐? 대적이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니? 이미 내 여호와의 영광의 칼이 내게 있는데 그들을 대적을 우리가 밟을 수 있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줬는데 지금 빼앗긴 렘넌트들, 사단의 손에 지금 빼앗긴 렘넌트들 건져내자. 교회 제대로 세우자. 여러분 이렇게 뚫려버리면 어떤 작품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작품 나올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작품을 만드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실현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요예배 시간이 없어서 수요예배 설교했던 메시지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러분 수요예배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 계획한 일을 실현시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예틀이 안 깨지면,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남은 틀이 있더라고요. 그 틀이 딱 깨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 계획한 일을 실현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그래서 실자가 무슨 실자냐면 열매 실자예요. 현자는 무슨 현자? 나타난다. 열매를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다. 이게 실현입니다. 또 실현하니까 내가 막 실천하려고 하면 여러분 또 속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명 걸 수밖에 없는 복음 안에 가만히 붙잡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 주실 줄 믿어요. 그 말씀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생명 걸 기도 제목을 찾기를 바랍니다. 생명 걸 기도 제목 찾았다면 이 속으로 들어가요. 제발 일하지 말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여전도에 가요.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진짜 기도 속으로 여전도가 막 철야도 하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우리가요 조금만 기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역사예요. 저 인천에서 무속인하다 돌아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 그 국밥 만들어서 팔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국밥 만들어 팔아가지고는 자기가 세계복음만 못하겠다고 이 무속인이 그릇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화끈한지 몰라요. 아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 다락방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 국밥 만들어 팔려고 내가 이분이 확 날아가 버렸어요. 일본 오사카로 날아가갖고 이분이요 식당을 차렸는데 음식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식당을 차렸는데 목소리도 걸걸하고요. 통도 얼마나 큰지요. 그분 한 분이 오사카 교회를 세우고 오사카 교회를 헌신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강의 갈 때 늘 저를 부르다가 밥 먹여요. 식사하러 목사님 오늘 식사 제가 대접할게요. 그럼 그 식당 가면 뭐 기가 막히게 식사를 준비해 놔요. 그런데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다락방 더럽게 그 사람 표현이 더럽게 기도 안 하는데
무속인 10분의 1만 기도하면 대역사 일어날 거래요. 그러니까 여전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 뭐 하자? 예배 뭐 하자? 그래서 어떤 때는 인터넷을 끊고 싶어요. 교회 와서 진짜 중직자들이 말씀 붙잡고 같이 예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진짜 예배를 통한 이런 생명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 습관되면 이제 습관적으로 오늘은 인터넷 예배 드리지. 인터넷 예배 드리고 은혜 돼요? 진짜 생명건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갈수록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마귀는 나태하게 만들고 이 문화 자체가 우리를 나태하게만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못 올 경우는 드려야 되지만 이제 습관적으로 거기에 고착돼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 자체를 초대교회는 생명 걸고 드렸어요. 그런 위험도 관계없어요.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말씀이 안 담겨요? 그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 생명 걸고 기도 제목 붙잡았다니까요. 그리고 기도 생명 걸고 오로지 전혀 힘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보니까 완벽한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다 열어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거라. 이렇게 생명 걸고 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의 문들을 여시는구나.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날이 이름에 그때에 그날에 계속 5가지 때 시간표가 나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을 여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맛을 보고 3천 제자가 세워지고 또 강단을 통해서 말씀 받은 걸 가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사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원네스를 이루는데 날마다 모이는 자가 더하더라. 현장이 계속 응답의 문이 열려졌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기도하면 5가지 응답의 문들이 열려질 줄 믿어요.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체험돼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되니까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원망, 불평, 짜증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된다면 원망하고 짜증 부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체험되는데 놀랍게도 전도의 문들이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데 고민할 게 뭐 있겠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전도의 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제자가 3천 제자가 이렇게 3천 제자가 세워지는데 3천 명의 제자가 막 세워지는 맛을 봤다니까요. 그러니 더 확신 있고 생명 걸고 갈 수밖에 없죠. 이런 자들이 교회가 이제 완전히 원네스가 돼버려요. 너 나가 아니라 하나가 돼버려요. 사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서로 애찬을 나누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뭐 욕심도 없어요. 서로 막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건 갖다 막 나눠주고 막 이래요.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하나가 돼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 46절 7절에 보니까 놀라운 증거가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7절 봐봐요. 이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 걸고 가는 초대교회를 통하여 제일 멋있게 세워진 것이 핍박이 오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데 교회는 갈수록 더 왕성해져요. 여러분 복음운동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왕성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교회는 날마다 더 왕성해졌다니까요. 이러면서 교회가 눈뜨기 시작한 거예요. 야, 교회가 할 일은 전도 말고는 할 게 없구나. 그리고 현장에 가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니까요.
아니 교회가 진짜 할 일은 선교 말고는 할 게 없구나. 교회가 사람 무리는 많은데 진짜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제자 세워야 되겠구나. 무리들 중에 제자를 안디옥 교회는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제자 몇 사람 찾아내니까 현장의 복음은 계속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앞으로 보세요. 이제 3월 중에 여러분 이제 중직자들 중심으로 팀합숙 하려고 그래요. 팀합숙 하려고 그래요. 합숙 받으신 분은 다 팀합숙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 다락방 한 군데만 체험해 보세요. 다락방이 한 군데도 체험이 안 되면 팀합숙 받아도 조금 거시기한데 진짜 3월 21일부터 이게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진짜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면 더 멋있겠죠.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면 멋있겠죠. 그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앞으로 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제자가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초대교회를 통하여 일어난 것 같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헌신하는 것보다 교회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끝까지 어떤 환경이 와도 놓치지 아니할 게 있어요. 전도. 자다가도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올인. 중직자들은요 교회 일도 중요하지만은 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늘 마음에 늘 설정을 하고 사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저 영혼 속에 이 비밀을 말해줄까 늘 가슴에 이게 심겨져야 된다니까요. 요거 하나만 심겨져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인생 판이 달라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냐, 이런 자를 써요. 그럼 이런 자들이, 이런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냥 헌신이 아니라 생명 건 헌신을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안 기뻐요? 저는 내가 진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는 생각만 해도 진짜 축복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해요. 그런데 진짜 바른 복음을 이해했느냐? 이해도 안 하고 율법적으로 막 봉사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요 그런 사람은 한계가 와요. 율법은. 근데 복음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나를 지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라.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자체가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깨달으면 왜 헌신 안 합니까?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요 진짜 영적인 생명건 전쟁에 나가서 군인들이요 도망갔다 탈영병이 있다. 그 군대는 오합지졸됩니다. 그러나 모든 군대가 힘을 합쳐서 진짜 생명 걸고 갔다 끝납니다. 그게 진짜 군인 아니에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12 솔저라고 하는 12명의 군인, 스트롱 솔저예요. 이런 군인이 9.11 테러 이후에 어디로 갔냐? 아프가니스탄을 좀 도우러 보냈어요. 12명을 보냈는데 그 최고 캡틴이 넬슨 데이라고 그 사람 중심으로 12명을 비행기 태워서 보냈어요. 이 갔더니 이 탈레반들이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아프간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12명과 아프간이 이제 합세를 해서 가야 되는데 이 아프간의 도스턴 장군이라고 있는데 이 도스턴 장군이 서로 소통을 잘 못해요. 12명하고 미국에서 보낸 이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 못하고
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여기는 말 타고 지러 가야 돼. 말 안 타고 가면 다 죽어. 근데 어떻게 말을 타고 가냐? 막 이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군하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도신 장군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야, 우리는 도망갈 사람 없고 우리는 군사는 없다. 우리는 전사뿐이다 그래. 전사. 저는요 영화에서 그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에요. 야, 군인이 아니라 생명 건 전사로 간다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텔레반들 다 처치하고 이 아프간이 승리해요. 승리해가지고 아프간의 부통령이 누가 되냐? 그 도스튼 장군이 부통령 돼요. 그리고 12명 한 명도 안 죽고 부상은 났지만은 한 명도 안 죽고 다시 그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군인은요 절대 복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셨다 그러면 핑계가 있어요 없어요? 옆에 분 축복해. 지금부터 핑계 대지 말자. 왜 말을 안 하는데요? 미루지도 마요. 그냥 말씀 딱 주시면 그냥 돌진입니다. 그냥 돌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돌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줄 믿어요. 나를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는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재직으로 중직자로 오늘 봐요. 오늘 이게 풀려지면 끝나요. 이거 풀려지면. 근데 이미 여러분 풀어줬는데 여러분들이 못 찾고 못 누리고 있어요. 복음은 생명 건 복음입니다. 이 복음밖에 붙잡을 게 없어요. 이거 붙잡으면 생명 건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이거 붙잡고 진짜 가기만 하면 이제부터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물고 꼬여있는 문제들을 풀어가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헌신할 수 있어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 받았다, 세례 받았을 때 감동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 세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례는 사실은 옛 틀에서 이렇게 새 틀로 바뀌어지는 게 세례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제대로 깨달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여러분에게 무슨 세례가 임했어요? 여러분 사역 이전에 꼭 가슴에 근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자라니까. 성령 세례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지금 내주하시고, 성령은 내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은 지금 나를 뭐 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성령은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이런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잖아요. 우리는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줄 믿어요. 그분의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묻은 손만 생각하면 여러분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피 묻은 손만 생각하면 헌신 하라가 아니잖아요. 야, 저분은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나는 예수를 위하여 무엇 드린 게 뭐가 있나? 뭐 드렸어요? 개똥모자요? 옛날 저희도 그 감귤 농사, 옛날 저희도 감귤은요 한 그루만 있으면 애 대학 보낸다고 할 정도로 옛날에는 밑강이라고 그랬어요. 일제시대 잔재가 남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밑강 먹었다? 그러면 껍질 가방에 넣고 가서 자랑하고 그랬어요. 밑강이 얼마나
아니 그랬다니까요. 바나나 먹었다. 바나나는 일주일 자랑했어요. 예. 바나나를 어디서 먹어요? 그 서울 한번 누가 갔다 오야 간신히 바나나나 먹고 그리. 예. 그런데 저희도 그 장로님 한 분이 그 감귤 농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입신을 하셨나 봐요. 입신을 하셨는데 천국으로 천사가 막 인도하더래요. 진짜 기가 막히더래요. 그러더니 쭉 인도하더니 막 아름다운 천국을 다 보여주더래요. 그러더니 그 장로님 보고 네 자리는 저기다 했더니 다른 사람 의자에는 막 금관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그런데 개털모자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 면류관이 저렇게 아름다운데 나는 왜 개털모자냐 그랬더니 천사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네가 한 게 뭐 있냐? 너 목사님 새벽기도 나온다고 춥다고 네 모자 개털모자 벗어준 것 말고는 드린 게 뭐 있냐? 여러분 우리 개털모자 말고 많은 거 드린 거 많죠? 예? 그분은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그분의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줄 믿어요? 세례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새 틀이 바뀌어 옛 틀에서 새 틀로 바뀌어진 것만 생각해도 감격이 돼야 돼요. 사실은 물 세례는 성령 세례보다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 법에 따라서 이렇게 물로 세례를 준 거지. 근본은 뭐냐? 이런 세례 받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뤘어요. 공동체. 그러니까 헌신자들이요, 앞으로 중직자들이 재직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100%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여기에 지체입니다. 지체. 지체가 건강한 것은 늘 건강한 지체는 이 지체가 뭘 잘 이루냐? 이렇게 원네스를 이루는 거예요. 원네스. 예배 원네스, 감사 원네스, 봉사 원네스.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교회가 100%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여러분 모든 중직자들은 감사헌금 봉투 드리고 예배 드려봐요. 감사헌금 봉투를 준비하고 예배 드려봐요.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가 없이는 절대 안 돼요. 헌신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헌신하지 말고 뭐부터 하세요? 감사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유발은 눈만 이렇게 말똥말똥하고 잘 들리냐? 잘 들려? 헌신이 먼저예요? 감사가 먼저예요? 감사. 너 이번 주부터 감사 할 거지? 저렇게 확 찔러야 이제 평생 할 거지? 바른아. 너는 이름 자체가 바른이라 한번 알려주면 바르게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유바른처럼 이름 멋있는 이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안 빠지고 바르게 예배 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감사가 있어야 헌신도 되고 헌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나귀를 풀어줬다? 여러분 하나님이 풀기만 하면 여러분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푸시면 모든 것 다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푸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푸실 때는 주가 쓰시겠다라.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 생활 누가 쓰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약에도 11조를 강조한 이유 있어요. 이게 되어야 교회가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9개는 내 거고 하나는 하나님께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100% 전부 뭐냐?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정확하게 말한 것이 역대상 29장입니다. 29장 10절로 14절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헌금의 당위성을 제일 정확하게 말했어요.
역대상 봐봐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봐봐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여러분도 누구 것? 옆에 있는 사람 누구 것? 여러분 자녀 누구 것? 이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주의 것인데 여러분 옆에 사람 미워하면 돼요? 안 되지? 누구 거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거래요.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뭐가 되시고 머리이심이라. 그 다음 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 여러분을 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고 망하게도 하실 분은 하나님 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없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있는 자를 없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뭐 할 것이다? 헌신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니까요.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11조도 우리 교인들 뭐 11조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 뒤에 모든 것을 대신한 것이다. 뒤에 모든 것의 전부다. 그러니까 하나가 모든 구약의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거예요. 아이의 첫 아들도 하나님 것, 짐승의 첫 것도 또 토지의 첫 열매도 전부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 거라고 하는 사실을 저 하는 권사님 한 분이 진짜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얼굴 자체가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남편은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저희 옆집 아랫집하고 이렇게 저웃집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이분이 그 대전 살 때 보니까 이 담에다가 이 저기 호박을 이렇게 키워요. 호박을 담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호박을 시내인데도 그 호박을 해요. 근데 이분 중심이 모든 것의 첫 열매는 하나님 거라. 그래서 호박 어떤 데는 호박잎 자기 먼저 안 먹어요. 그거 따가지고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뭐 첫 거 가져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나 그 권사님 지금도 선해요. 그 딸내미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엄마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당연히 헌신하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여러분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에도 우리에게 정답을 말해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에도 모든 거 다 하나님 겁니다. 11조만 하나님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거고 나도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 다음 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요거 빠지면 죽어요. 이거 빠지면 감사 빠지면 모든 헌신도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고요? 감사합니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채워야 돼요. 정은종 목사님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자기 교회가 28년 동안 건축을 했대. 28년 동안. 그런데 정은종 목사 동생 정명주 장로는 진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28년 교회 건축하는데 교인들이 왜 안 떨어지고 계속 붙여지니?
건축 못하겠다고 간 사람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정 목사님. 교인들이 돈이 없대. 돈이 없대요. 왜? 돈 모아가지고 적금 탈지음 되면 뻥 하나 터뜨리고 뭐 할 때, 그러니까 모을 시간이 없대. 그는 놀라운 것은 계속 채우신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여러분, 오병리의 기적. 여러분, 걔가 도시락 하나 딱 던지면 걔 먹을 거 없어야 되잖아요. 먹을 거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게 법칙 아니에요? 아니,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있는 거 딱 줬으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역사 일어나요? 비우면 비울수록 채워집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채워집니다. 그게 여러분 헌신의 원리고,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고, 그게 헌금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여러분 인색하게 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세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세요. 제가 지금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붙잡고 지금 얘기하고 진짜 우리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진짜 찾아보자. 그랬더니 어느 분은 중심에 있는 부분, 목사님 좀만 기다리시는데 내가 다음 달부터는, 그래서 지금 장로님들하고 지금 이번 주 상의하려고 그래요. 한 구자에 10만 원씩 해서 힘 있는 사람은 뭐 5구자 하고 한 구자 할 수 있는 사람 한 구자 하고, 그래서 힘 얻어가지고 진짜 하자. 그랬더니 지난주 만난 장로님, 목사님 일단 제가 이번 달부터 2구자 내가 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예 이번 당회할 때 명쭉 해갖고 저부터 해가지고 나 몇 구자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장로님들 거 먼저 받으려고 그래요. 나도 여기다 몇 구자 하겠다. 장로님 몇 구자 할래?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써서 내라니까 안 내요. 내가 참, 그래서 내가 몇 년 동안 그렇게 속았는데 이제 안 속고 그 자리에 앉아갖고 안 해도 된다. 그거는 이제 권사님들 돌릴 거예요. 권사님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사님들도 돌릴 거예요. 아예 그냥 딱 한 장에 써가지고 너 몇 구자 할 건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3번 지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41살에 이분이 교회를 졌더라고요. 영락교에 있다가 동순교회로 가셔서 가자마자 장로님들 3분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 건축하자 해가지고 건축하는데 목사님 먼저 작성서를 냈어요. 그래서 장로님도 작성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당에 냈는데 목사님 쓴 거 보고는 뒤로 돌아서니 확 찢더니 우리 죽인다, 죽여. 그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하고 똑같이 합니까? 우리는 배로해야지. 그러면서 장로님이 고쳐 쓴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뭉클합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한다면 우리 장로. 그런데 축복 안 받은 부분이 없어요.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예요. 자기 교회를 50억 건축을 하겠다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 그랬어요. 우리 교회만 지으려고 건축하면 말이 안 되지. 나는 생각에 우리 교회보다 개척교회 하나를 11조 떼서 저 주고 우리 교회 지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교인들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교인들이요. 100%가 다 일어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했냐고. 그래서 일산에 6월 들여서 교회 건축해주고 자기 교회는 3년 뒤로 했는데 3년 뒤로 50억짜리 지려고 했더니 100억 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은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 일을 하신다? 하나님 일을. 그러니까 이번 교회에 진짜 한번 멋지게 결단하셔서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잖아요.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드렸다, 뭐가 부족해요?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생명건 헌신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 나 헌금할 돈 없다, 그러면 저기 공사판 가갖고 한 이틀 못 빼고 나면 충분히 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연세중앙교회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교회 건축원금 500만 원, 1000만 원씩 작정하고 어디 갔냐? 공사판 가서 일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저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복음도 우리처럼 정확한 복음이냐, 진짜 그리스도냐? 아니에요. 그리스도 설명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난 윤석철 목사. 그런데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거라. 그럼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완벽하게 죄와 저주에서 건져낸 사실을 알고 누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헌신을 게을리한다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에 직무를 유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서 교회도 사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신 줄 믿어요? 건져내 주신 줄 믿어요? 그럼 이것 가지고 진짜 한번 생명건 예배 성공하시고 생명건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요, 교회를 위하여 일하라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왜 교회를 위하여 봉사 안 하냐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난주 토요일 날 보니까 일려줬는데 몇 분 나오셔서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 봤어요. 근데 막 인상 쓰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상 쓰고 하는 건 안 봤어요. 막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교회는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누구 일이다?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인데, 하나님 일인데 게으리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데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하나님만은 다 보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부분,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축복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밤 이것만 뚫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뚫려져야 이제 축복의 통로가 쫙쫙 나오잖아요. 여기에 지금 나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막혔잖아요. 요것만 뚫려버리면 끝납니다. 이건 아무 곳으로 못 들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뚫립니다. 오직 예배로만 막힌 담들을 말씀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2019년도 이왕 신앙생활한 거 이렇게 하세요. 날마다 행복을 누리세요.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이 누림이 계속되면 나는 행복한 전도자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줄 확신합니다. 나는 행복한 전도자다. 이때 영안이 열려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발견된다니까. 아,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렘넌트 살리는 일에 올인하세요. 올인. 여러분 계속 렘넌트 놓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느 날 붙여주는 날이 있게 될 줄 믿어요? 렘넌트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연결해요. 연결. 그 아이의 이상한 아이가 여러분 붙여진다니까요. 앞으로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은 평생 후대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이게 만들어요. 교회 할 일이 보인다니까요. 내가 헌신할 부분들이 보인다니까요. 아, 이 부분은 진짜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구나. 교회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김환식 목사로 끝나면 안 돼요. 저보다 더 우리 후대 목사가 나와서 다시 또 복음운동은 계속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불릴 듯 일어나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계속 복음이 희미해진 교회로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 든든히 세우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셔야 돼요. 교회가 힘을 얻어서 이제 수요예배 11시에 드리니까 수요예배에 함께 힘 모아가지고 나오세요. 수요예배 나와가지고 같이 식사 간단하게 하고
캠프팀들 나와야 돼요. 이제 캠프 해가지고 이 지역에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야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이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안 들은 사람이 없도록 다 듣게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선포할 뿐이라니까요. 계속 이 캠프 팀들이 모아져서 움직여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수예배 11시에 드리고 여러분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하고 저녁 시간은 교구별로 모였다. 앞으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발전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이렇게 계속되어지면 2019년도는 현장에서 시스템들이 세워집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현장에서 다락방 문들이 열려지고 또 침사형 문들이 열려지고 미션홈이 열려지고 이런 문들이 계속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올 때는 막 사역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다. 그럼 우리 교회 막 1부, 2부, 5부 예배 드려도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이 채울 줄 확신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이 언약 가지고 2019년도가 우리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실 줄 확신해요. 그런데요, 진짜 본부는 제 1, 2, 3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제 1 RUTC는 진짜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이거 제대로 세워서 20가지 전략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자. 또 진짜 이 RUTC 이 일에 하나님이 저한테 맡겼어요. 위원장을. 그래서 이제 7현장 가장 중요한 복지, NGO, 다민족, 다문화, 탈북자 그러면서 문화뿐만 아니라 힐링뿐만 아니라 이제 난민들까지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드는데 여기에 237 서밋이라고 하는 NGO를 지금 신청해 놨어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지 몰라요. 그러면서 현장을 이제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3단체를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축복의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 일을 누가 하시냐. 그래서 이런 단어를 썼어요. 자, 실현이라는 단어. RUTC를 누가 실현시킨다? 하나님이 실현시켜요. 그럼 하나님이 이것만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누가 실현시킨다? 하나님이 실현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힘으로 렘넌트 못 살려요. 우리 힘으로 교회 못 세워요. 그런데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진짜 언약 안에서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오늘도 우리 자신 하나님이 쓰신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을 쓰신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풀어 그냥 하나님 드리세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세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이라면 우리 모든 것까지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진짜 초대교회는 이렇게 언약 붙잡고 생명 걸고 갔어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버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다 풀어버리잖아요. 그래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면 우리 막힌 모든 것들이 풀려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단어 가슴에 잘 새기시고 진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우리 평생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축복의 길로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고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하나님 메었던 나귀가 풀려진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막힌 경제, 하나님 막힌 질병, 막힌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초대교회가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고 오직 복음의 생명 걸고 하나님 예배의 생명 걸고
하나님 그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현장에 생명 걸고 하나님 계획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최고의 은혜